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합되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새로운 은혜가 우리 새벽전을 찾으신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느헤미야 1장 첫 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원래 에스라서랑 같이 이렇게 붙어 있었던 성경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경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래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이 포로 귀환기, 포로 이후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는 것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그리고 그 포로 귀환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신앙 개혁을 이루어 갔는가에 대한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써 내려간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한 통으로 갑니다. 그래서 요거 책거리를 미리 말씀드립니다. 에스더가 끝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 그렇게 알아주시고,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하고, 왜냐하면 비슷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정통 역사서는 3대 역사서가 있는데 사무엘 상하, 사무엘서,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열왕기서, 역대기 상하, 역대기서, 이 세 권이 이스라엘의 정통 역사서입니다. 특별히 왕정기, 역사하면 왕정기 아닙니까? 조선왕조 500년, 조선왕조 실록, 이런 게 이제 역대기죠. 그래서 요 왕정기를 다룬, 왕정기 전후, 왕정기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왕정기가 어떻게 무너졌는가, 이스라엘의 왕정기 500여 년을 이제 기록한 3대 역사서가 사무엘, 그 다음에 열왕기, 역대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다 이제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이 왕정기가 무너지죠. 왕정기가 무너지고,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인류 최초의 제국이라고 알려졌죠.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디아스포라, 흩어져 버리죠. 그리고 한 150여 년 뒤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 586 컴퓨터, 이렇게 기억하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586,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그래서 이 두 나라, 한 나라지만, 한 민족이지만 두 나라가 됐다가 다 멸망당하고 역사에서 사라지는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특히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70년 만에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고, 이 예언의 말씀이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통해서 이제 성취되는 과정을 이제 그리게 되죠. 놀랍게도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고대 중근동의 패권을 차지한 아수르 제국을 깨뜨리고 패권을 차지한 이 바벨론이 70년 만에 딱 망합니다. BC 539년 고레스 왕에 의해서 무혈입성, 그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차지하려고 그래도 피 튀기게 싸우는데, 그 어마무시한 세계 제국을 차지하는데 무혈입성, 그 바벨론 성에 있는 성 내부의 주민들이 고레스 왕을 문을 열어서 환영합니다. 그래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제 바벨론 제국은 문을 닫고 70년 만에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열리게 되죠. 이란의 시대가 열립니다. 페르시아가 이란입니다, 여러분. 이란의 시대가 열려. 페르시아 시대가 열리는데, 이때 이제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에게 환상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는데 뭐냐면, 네가 왕이 되고 제국을 차지하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을 돌려보내라. 한 특정한 민족을 돌려보낼 수가 없으니까 관용 정책을 써버립니다. 모든 민족은 자기 고향으로,
모든 백성은 자기 신앙으로. 그래가지고 고레스 칙령을 538년에 발효하게 되고,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간 가산을 정리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537년에 4개월여 걸리거든요. 더 걸렸을지도 몰라요. 그 1500km가 넘는 대장정을 지내서 드디어 페르시아 땅에서 이스라엘로 이제 돌아오게 되죠. 1차 포로 귀환 자들이 한 5만여 명 됩니다. 뭐 49,897명 뭐 이런데 한 5만여 명 되는 거예요. 장정만 센 거라 가족들, 부녀들 합하면 꽤 한 15만 명 이상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5만여 명의 사람들이 1차 포로 귀환자들의 주도자는 누구냐면 스룹바벨, 세스바살, 예수아 이런 사람들이에요. 스룹바벨이 특별히 이제 인도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의해서 1차 포로 귀환자들에 의해서 세워졌던 게 뭐냐면 제2 성전인,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룹바벨이 인도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수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자, 이 성전이 세워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성전 세워지는데, 그래서 성전 기초를 놨는데 방해자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아가지고 16년간 멈추게 되죠. 16년간 멈추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에스라서 4장에 보면 거기 나옵니다. 르훔과 심세와 그 대적들에 의해서 성전 지대가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너희들 독립하려고 하는 거다, 너희들 페르시아 왕에게 대적하려고 하는 거다, 이 갖은 모략과 루머와 악한 괴계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 상소문을 제국에 올리고 총독들에게 올리고, 그래서 이 포로 귀환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려는 걸 방해합니다. 그냥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냥 세워지지 않는다. 어떤 일개 하나의 작은 구멍가게도 그냥 세워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 세우려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니는 왜 들어오려고 그러냐부터 시작해서 권리금은 얼마다부터 시작해서 참 그 우리 성전 옆에 그 도원환우라고, 저 둔촌 성전 옆에 도원환우라고 들어왔는데, 야,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도원환우가 들어왔는데 그 도원환우 옆에 그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그 주인 댁이 도원환우한테는 그렇게 그 가게를 내주고 전세를,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월세를 내주고 주차장 부지는 이번에 딴 사람한테 팔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가 주인 거라, 건물주 거라 땅을 파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도원한우, 그 주차장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온 이 한우집은 주차장이 없어진 거야. 아니, 그게 이 도원한우 식당 주인집이 주차장이 없어지고 지금 카센터를 짓는다고 막 지대를 놓고 막 차량들이 와서 막 그러니까 이 양반이 주차장이 없으니까 저희 집에 와가지고 그냥 초인종을 누르고 계속 저 제발 그 성전 부지, 그 농지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 심어 놓은데 거기 좀 주차장을 쓸 수 없냐고 하소연을 하더라, 하소연. 근데 우리도 지금 거기를 마음대로 못 쓰고 있는데 우리 차량도 그 남의 가게집 주차장으로 쓰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좀 사정이 그렇게 딱해. 그러니까 같은 방해와 어려움과 가게 하나 세우는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하나님 나라라는 나라를 세우는데 그 원래 기존에 있었던 작은 그 어떤 그 천민들 뭐 여러 가지 좀 낮은 계층의, 그때 당시에 계층이 있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서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의 그 기득권 세력 안에 세워지는 걸 용인하겠냐고요. 용인 안 하죠. 절대로 안 하죠. 여러분, 그 빈민촌에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것도 그냥 못 세워집니다.
안 세워져요. 그 빈민촌을 잡고 있는 깡패들이 있어요. 그 자기 권력을 뺏길까봐 갖은 핍박을 다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세워지지 않아요. 이 영혼을 그냥 놓느냐, 이 원수마귀 사단이 영혼을 그냥 뺏기느냐? 절대로 안 뺏겨요. 죽일지언정 안 뺏긴다니까. 갖은 사상과 이론과 높아진 그럴듯한 변명거리로 사람들 뇌를 잡고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100가지 이유를 갖게 하고, 교회가 어떠느니 별 이야기를 다 심어놓고 안 좋은 프레임을 머릿속에 걸어놓고, 복음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대적하게 한 영혼도 방해한다고요. 하물며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걸 어찌 방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갖은 방해로 이제 성전 건축이 중단된다고요. 520년까지 중단된다고요. 그래가지고 이 중단됐을 때 대적들이 성전 건축 지대만 놓고 중단시킨 게 아니고, 함께 이 포로 귀환자들이, 1차 포로 귀환자들이 했던 게 뭐냐면, 성전을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성전을 세워놓으면 뭐예요? 외부에서 쳐들어와서 다 때려 부시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성벽 재건도 성곽도 같이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런 걸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원수 대적들이 성전은 지대가 놓인 것 뿐이니까 부실 게 없고, 성벽이나 성곽들도 다 어떻게 한 거예요? 부셔버린 거죠. 오늘 이 얘기예요. 오늘 1장은, 그러니까 배경을 알아야 된다. 배경. 이거는 BC 586년 옛날에 있었던 그 바벨론이 들어와서 성전을 때려 부시고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랬던 배경이 아니라, 이거는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와서 제2성전의 지대를 놓고 성벽을 재건하고 성곽을 다시 쌓고 일부 그랬던 것들을 대적들이 부셔버린 그 상황, 그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가 있는 그 페르시아의 수상궁에 형제들이 찾아옵니다. 2절이죠. 2절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가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람 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뭘 물은즉 형편.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관심이 있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적 세계. 지금 나는 어디 있어요? 수상궁에 있어요. 지금 나는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페르시아 제국의 술 맡은 관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고위직 직장인이에요. 고위직 공무원이에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고 권력을 누리면서 얼마든지 상락과 일락과 쾌락을 즐기면서 세상 속에서 넉넉하게 풍요롭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신분의 느헤미야예요. 관심이 어디 있다고요?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 여러분의 관심이 거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 여기는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한 도구들. 할렐루야. 그게 기업이고, 그게 직장이고, 그게 가게고, 자녀들이고, 가정이고, 내 몸뚱이, 건강, 내 예쁨, 미용, 이 모든 것들, 자산, 모든 것들,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한 자산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잊지 마세요.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이 땅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향락과 일락의 쾌락에 영혼 뺏기지 마시고,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 여기서 당하는 고난, 고통, 즐거운 쾌락 잠시 지나가는 것들 아무것도 어려울 게 없어요. 쾌락이 온들 그거 거기에 빠질 일 없고, 고난이 온들 거기에 마음 포기될 일 없고,
우리의 관심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묻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떠냐? 오면 묻는 거예요. 오면 예루살렘이 어떠냐? 하나님에게 물었는데 3절 답변이 이래요.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 아이고, 그 1차 포로기한 자들이 그나마 가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해냈는데 다 회파되고 불타고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재건되려는데 없어졌던 하나님 나라, 사라졌던 예수의 나라, 무너졌던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나마 목숨 걸고 이때는 이 1차 포로기한 자들은 이게 바벨론 땅에서 그 폐허의 땅으로 가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 재건하려고 중건하려고 갔던 그들의 그 수고와 헌신과 노력이 다 물거품되고 사라지고 불타고 없어졌다는 소식을 들으니 하나님 나라의 재건을, 하나님 나라의 중건을 꿈꾸며 사모하며 여기서 재산을 벌어서 거기다 헌금하고 이랬던 느헤미야의 가슴이 어떻게 돼요?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그 얘기를 듣고 아무것도 못하는, 슬피 울며 휴가를 냈나 봐요. 휴가 수일 동안. 에스라는 리더들이 이방 여인들과 혼인했다는 얘기를 듣고 막 머리털을 쥐어뜯고 수염을 잡아뜯고, 이거 되게 아프거든요. 여러분 머리털 한번 뜯어보세요. 이거 뜯어지나?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걸. 이 수염, 애들이 가끔 저 이렇게 수염 이렇게 긴 거 하나 딱 뜯는데 하나 뜯으면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냥. 얼마나 아픈지 몰라 이게. 근데 이걸 막 쥐어 뜯는 이 에스라의 그 심정이랑 느헤미야의 이 심정이랑 얼마나 똑같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가 어찌됐다 하면 거기에 그냥, 그러니까 막 금식하는 거예요.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한 내용이죠. 이 얘기가 뒤에 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서 나라가 망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 일 해서 망했는데, 하나님 정신을 차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또다시 에스라는 그래, 또다시 범죄하여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마저 타락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다시 재건을 하려고 했는데 다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 똑같아요. 구조가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직분이 뭐라고요? 현재 직분이 11절 맨 끝에 보면,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 비서실장이죠. 청와대 비서실장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죠. 권력을 쓴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에요. 권력이라는 건 뭐냐? 권력의 핵심은 뭐냐? 절대자와 가까이 붙어 있는 거리, 그게 권력이에요. 다시 한번, 절대자와의 거리가 권력의 세기와 비례합니다. 오케이? 예. 절대자와 이 왕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뭐가 세지는 거예요? 권력이 세지는 거예요. 이분은, 느헤미야는 권력의 거의 최선봉에 있는 사람이에요. 뭐 장관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가까이 있는 게 최고예요. 절대자와. 그게 제일 센 거예요. 제일 가까이 있는 건 부인이지. 부인. 가까이 있는. 한마디 하면 잘리고 없어지고 이러는 거예요. 이때 시대는. 참 잘 살 수 있었던 사람이. 근데 이 예루살렘의 형편을 알고 자원 입대해서 폐허의 땅으로 가죠. 불타고 허물어지고 능욕받고 환난 있고 이런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 나라 재건을 꿈꾸는 백성들의 자세죠. 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어디든지 가서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불타고 있다. 무너지고 있다. 깨지고 있다. 성곽과 성문이 다 회파됐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어떻게 재건할 건가? 어떻게 일으킬 건가? 이 하나님의 그 심정에, 하나님의 심장에 꽂힌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 노아 같은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것이 자기의 생애에 그 꿈이요, 그거를 이루어드리고 그 마음을 함께 같이 가져가면서 그걸 해내려고 하는 걸 사명으로 가진 사람들 있단 말이죠. 저는 그게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네. 이 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의 형편을 묻는데 이 서울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물으셔야죠. 그거 끌어안아줘요. 끌어안고. 어제 네팔의 형편을 들으니까 가슴 터지더만요. 눈물 없이는 못 듣겠더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 서울의 형편, 이 나라의 형편, 지금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의 형편, 그러면 우리 교회의 형편, 우리 셀, 나는, 내 가정은, 이 형편들을 한번 묻고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하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이런 신앙과 이 믿음이 이걸 자꾸 살피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살펴야 돼. 거기에 관심이 가야 돼.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이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가고 새 가족들의 가슴에 새겨지도록 이 나라 민족 품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 행사가 이제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번 주는 온 세대 예배 드리고, 첫째 주에는 찬양대 세미나 합니다. 그리고 둘째 주엔 창립 감사 예배 드리고, 셋째 주에는 기간별 찬양제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행사들이 있으니까 위에서 미리 기도 심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중보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